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날입니다. 작년 8월 18일에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주변 분들의 사랑과 기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1년 동안에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해서 사실 감사가 너무 적었습니다. 어제는 1년 되기 하루 전 저녁인데 제가 사모님이 저에게 신장을 공여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본인도 환자인데 저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콩국수를 한 그릇 사드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너무 미흡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그릇에 담겨 있는 마음만큼은 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콩국수 10그릇 값밖에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그릇, 1000그릇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의 호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많은 기도도 너무나 큰 것인데 오늘 강단에 서서 말로 입으로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아직도 좀 비실비실하지만 건강을 회복해서 많이 남지 않은 저의 목회 시간을 마음을 다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뒤적으로 둘러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십시다 라는 뜻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따뜻하게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시에서 거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설명을 좀 드리면 미시는 작을미 볼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아주 작고 좁고 세밀한 관점에서 무엇을 보는 것, 그게 이제 미시죠. 마이크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는 클거 볼 시자입니다. 역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아주 크고 넓게 그리고 광대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거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시에서 거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고 살아나갈 때 좁아 터진 관점에 묶여 있지 말고 넓고 크고 광대한 그런 관점으로 혹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역시 세계관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는데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그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이나 양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서로 섞으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미시의 세계에서 거시의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거시, 미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적용해서 말씀을 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 1장 1절과
미시와 거시의 세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개의 우주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소우주,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와 스페이스, 하늘을 계속 연장하면 그 공간이 우주가 되잖아요. 그 대우주라는, 소우주와 대우주라는 그런 두 개의 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소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는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대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머리에 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우주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우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인간이 바로 우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던 그 고대 시대에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모두가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작은 생명체이지만 그 안은 우주에 비교될 만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고 큽니다. 인간의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다시 쪼개면 각 조직, 기관이라고 하는 좀 더 작은 그리고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다음 단계의 생명의 단위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내려가면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그걸 다시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쿼크라는 마지막 입자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밀입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해서 세포를 이루고 있다고요. 37조 개의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세포의 세포 내 물질이 저쪽 세포로 이동합니다. 완벽한 소통을 이루고 완벽한 유기적인 결합으로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 세포들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고 작지만 크고 그리고 위대합니까? 그게 우리라고 하는 소우주거든요. 이건 몸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저 대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안에 육체라고 하는 소우주가 있고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우주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은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대우주, 공간, 우주 공간, 이 스페이스, 그걸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유니버스의 세계는 정말 또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체 물리학에서 우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인간이 그 허블이라는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 올렸습니다. 땅에서 망원경은 아무리 배율이 좋아도 대기권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관측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허블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망원경에 올라가서 우주를 관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찰한 우주도 이게 정말 우주의 실제의 우주인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내의 우주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주라고 말하지 않고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얼마나 클까? 우주의 반경은 460억 광년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한쪽 끝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죠. 또 다른 한쪽 끝까지는 460 곱하기 2해서 920억 광년이 됩니다. 1광년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가잖아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계속 달린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것은 9조 6천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 속도로 920년이 아니고 9200년이 아니고 920억 광년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요? 어마어마하죠?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 별들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천체라고 해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들, 그들을 총칭해서 천체라고 불러요. 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불러요. 태양 같은 거죠. 별 다음에는 행성이라고 하는 천체가 있습니다. 행성은 빛을 내는 별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구 같은 거죠. 행성 다음에는 그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은 뭐냐니까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 거고 그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그 위성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는 달입니다. 그 외에도 외소 행성, 소행성들이 우주에는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 소행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성이 있습니다. 해성은 얼음이나 암석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천체인데 그게 빛을 내는 그 열을 내는 태양 같은 그 별에 가까이 다가갈 때 얼음이 녹을 거 아닙니까?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그 얼음이 녹아서 수증기가 꼬리가 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면 꼬리가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 천체가 가지고 있는 얼음이 녹아서 수증기의 형태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바로 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블랙홀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천체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천체들이 있을까? 이제 그 은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하. 우리가 은하수라고 말하는 성운이라고 말하는데 그 별들에 모여 있는 천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삼성 핸드폰이 갤럭시잖아요. 그게 이제 은하거든요. 은하의 숫자가 많으니까 삼성이 자기 핸드폰을 은하만큼이나 팔아보겠다는 아마 야심을 담아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주에는 2천에서 4천억 개의 성운,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그 성운의 은하에는 역시 2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면 4천억 곱하기 4천억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 우리가 관측한 지금까지 그 숫자예요. 이걸 1섹스틸리온이라고 부르는데 1이라는 숫자에 공이 몇 개가 붙느냐 하니까
21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못 세요. 저는 뭐 조 다음에 경까지는 세겠는데 경보다 공이 한 뭐 7, 8개 가까이 더 있으니까 숫자를 더 셀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천체들이 우주 공간에 있는데, 그러면 우주 공간 전체 공간에 이 천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 그게 놀랍게도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기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0. 뭐 0 몇 프로 뭐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은 얼마나 넓은 겁니까? 우리 안에 작은 우주, 소우주가 있어요. 우리가 소우주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주의 운행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우주에 살면서 대우주를 지향하고 인간의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키 1m 7, 80, 몸무게 7, 80kg 정도 되는 작은 몸 안에 소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저 무한한 공간 대우주 역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를 우리 안에 담고 대우주를 올려다보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시에서 거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두 개의 우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바이오 제품을, 의약품이라도 좋고 화장품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바이오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과는 매일 연구실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타 업체보다 빨리 출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야근까지 불사하면서 눈이 아프도록 매일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고 오늘도 현미경과 실험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짬을 내서 여름 해변으로 가서 낮에는 저 멀리 수평선도 한번 바라보고 밤에는 영롱한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에 나가서 하늘도 한번 올려보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매일 현미경만 보다가 그냥 사팔뜨기가 다 돼가는 눈이 좀 생기를 얻고 마음에도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회사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성공과 연구 업적, 그것에 대한 집념과 집착 때문에 하루도 안 쉬고 오늘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니까 우리는 현실이라는 미시의 세계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미시의 세계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 감금당한 채 저 파도 치는 넓고 푸른 바다도 저 별빛 영롱한 하늘이라는 그 시의 세계도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소우주를 주셨고 거기에 매달려 살지 말라고 저 바라볼 광대한 우주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기와 현실이라는 미시의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이 자기 자신과 현실이라는 미시의 세계에서 풀려나서 우주라는 더 넓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시의 세계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의 다음 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힘드니까 행동을 하고 움직이지는 많이 못하지만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혹은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제 인생의 다음 장에 펼쳐질 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고요. 아직은 주일이면 제가 설 강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시려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흐르는 시간의 빠름을 볼 때 조만간 이제 바로 내일 혹은 모레 저의 이러한 삶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라고 하는 소우주에 갇혀 있으면 저의 노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과 불만의 나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연습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적은 생활비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훈련도 지금 해야 됩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되고 육신적인 고통들과 불편함에도 잘 순응해야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 든 제가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소우주에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소우주적인 삶을 계속한다면, 미시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 노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광복절 날 휴가를 받은 제 아들들이 집에 왔어요. 손자 둘을 데리고 와서 제가 첫 손자는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아이가 또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잘 거야 하고 제 침대에 올라왔어요. 침대에 올라왔어도 할아버지가 좋은지 할아버지 배 위에서 잘 거야. 할아버지 배는 꿀렁꿀렁해서 좋아. 그러면서 제 위에 올라탔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녀석 대학 가는 것도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 슬프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슬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장으로서, 부모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직능적인 삶이 끝나면 은퇴라고 하는 강요된 휴식기가 찾아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은퇴라는 것은 현대판 사회적인 고려장입니다. 일할 사람은 많고 직장은 적은데 나이 든 사람이 좀 빨리 물러나줘야 되지 않겠어? 아직 일하고 싶은 나이 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강요된 휴식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강요된 휴식기조차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생물학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이 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양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동반된 생물학적인 삶의 과정을 잘 이수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는 방법은 미시를 벗어나서 거시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던 천국, 대기권도 아니고 성천권도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어쩌면 우주를 유영해서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은 땅에 두고 영혼이 우주를 유영하니까 뭐 공기가 없어도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중력이 낮은 곳으로 가도 몸이 찢어지지 않아요. 뭐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가든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같이 질량이 큰 물체가 시간과 공간을 희게 하면 질량이 큰 물체 옆에는 시간도 느리게 흐른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적용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광대한 920억 광년이 걸리는 우주를 우리는 한순간에 유영해서 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요즘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저는 저 안에 소우주에만 갇혀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삶이 많이 어려우시죠? 연세 드신 분들 지금도 늙음이 무서운데 여기서 더 늙으면 어떡할까 두려우시죠? 이미 병든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현실과 자기라는 미시적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의 무한함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봐 그랬죠. 무슨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까? 꿍따리 사바라 빠빠빠 아닙니까? 그게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920억 광년의 시간에 비해서 80년의 우리 인생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고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나이 들도록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과 자기라는 미시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광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위대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나는 이제 곧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기시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천국 대기소에 길지 않은 시간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늙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건데 그게 저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 지고 저도 제 얼굴 보는 거 요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던 내 얼굴을 보면서 자기 사랑을 버리기가 참 좋아요. 옛날에 어깨가 벌어지고 근육이 쨍쨍하고 얼굴이 괜찮고 머리숱도 많을 때는 옷 한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면 그래도 이만하면 이나는 자기 사랑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 사랑이 별로 안 생겨요. 얼굴에 보니까 주름진 얼굴. 구부러지고 힘없는 육신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최적입니다. 그래서 늙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배려이신 거죠. 그런데 가서 주사 맞고 당기고 또 한 번 당기는 것은 제가 한두 번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더 늘어날
탄력도 없는 걸 또 땡기고 당겨서 못하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거부하면 불평이 될 것입니다. 늙음은 자기를 벗어나서 우주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잘 활용하시고 아직 젊으신 분들도 제 설교가 혹시 마음에 남아있다면 가끔씩 꺼내보시고 곧 들이닥칠 여러분의 그 늙음의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